산상수훈 8번째, 천지가 없어져야 다 이루어진다. 오늘 제목은 그렇고 복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폐함으로 세우는 역설을 통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함이 곧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것에 대해서 폐하고 그 폐한 것 위에 새롭게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하나님이 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율법 선지자, 오해했던, 너네들이 오해했던 그거에 대해서 폐하고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죽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죽어야 산다. 죽음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그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다 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그 방법이 일단 한번 죽어야 된다. 니네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너네들의 방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나는 안 죽으면서 다른 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해야지 생명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이 말씀이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내용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살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 이거는 썩어질 거죠. 이 썩어질 육을 입고 있지만 썩지 아니함을 입을 거다. 이 상태에서 또 죽어질 내가 육을 입었지만 영생을 입을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망을 이기게 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까지 가버리면 진짜 이제 우리는 승리하며 삽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승리하며 사는 거죠. 뭐에 대해 승리하고 사냐.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내가 정복을 해버리면 이제 큰 거를 정복했으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그걸 완성시키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자꾸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렇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근데 사실은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천국을 누릴 것인가 그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는 언제나 현재 존재뿐이지 그분한테는 시간 관점이 없으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자꾸 우리는 과거 아니면 미래에 사는 거지. 과거 아니면 미래에 붙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또 주저하게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성경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얘들아 과거나 미래는 없는 거야.
오직 현재밖에 없는 거야. 이 현재의 눈을 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현재로 이렇게 눈을 뜨면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글을 올린 것처럼 이렇게 만났지만 어제 만난 목사님은 아닌 거지. 최 목사님 어제 만났지만 어제 내가 봤던 그 목사님은 또 아닌 거고, 우리 사실 육신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뭐 우리의 세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고, 준비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그 죽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실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잠잘 때 깨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 그대로. 사실은 그게 그냥 가는 건데 내일도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잠을 드는 거지. 근데 자다가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환경의 그림을 통해서도 과거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과거라고 하는 게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긴 있지. 사실은 없는 건데 있는 데가 있지. 여기. 우리 생각에 있는 거지 사실은 이제 없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그 구원의 자리에 와서, 회복의 자리에 와서 과거가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진다면 현재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엄청 생생해지는 거지. 더 또릿또릿해지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좀 제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지옥인 거고, 시간에 붙들려 있는 것이 지옥이고, 지옥은 우리 생각에 있는 거고, 우리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로 온다는 얘기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영생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게 될 거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비단 물리적인 육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적인 우리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경험으로 얻은 지식에 기반하여 쌓아놓은 내 안의 양식은 곧 내 존재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지식들이 내 안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서 그게 나라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나는 성격이 어떻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싫어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양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참된 양식이 아닌 썩어질 양식이다. 네가 너를 너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네가 경험에 기인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없어지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썩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면 예의 바른 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이나 하면 지식을 통해 가지고 나라고 붙들고 왔다면, 어떤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예의가 없냐 이러면 우리가 발끈하는 거잖아. 발끈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썩어질 건데 네가 왜 네 거라고 생각하냐, 너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썩어질 양식으로 배부르다고 하면서 만족해하지만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잠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려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나보고 칭찬하고 저 사람도 나보고 칭찬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내 정체성의 만족을 이제 얻게 되면 좀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짧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방 또 식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된 양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찰나로 없어질 그 양식을 주려는 게 아니죠, 그분은. 그게 아니라 들락날락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죽고, 금방 칭찬하면은 배불렀다가 또 비난하면은 배고프고, 이런 거, 그렇게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죽고,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 양식이 있는 양식 저장고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소유했어. 내 물통이야. 이러면은 언제나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되어버리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어떤, 나의 어떤 것, 나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나의 그 무엇이 없어져 버리면은 나까지도 이제 그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존재가 돼버렸어.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완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면 아무리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잖아. 내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어렵나? 말이? 그러니까는 이제 행위적인 거 보더라도 그런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기쁜 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더 어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걸로 삼는다면, 내가 만약에 봉사를 못하면 또 나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내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뭐 선한 행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선하다고 하는 존재가 돼버리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대가성 있는 것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 존재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게 거부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믿습니다. 너 이제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돼. 예수 네가 믿었니? 입으로 시인했니? 그러면 너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뭐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를 자꾸 공부하고 알면서 내 안에 뭔가 이거 오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면서 자꾸 이렇게 차오르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느끼면 그게 이제 분명하게 더 확신도로 내가 갖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안에 누림이 또 있고 이런 것이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고 내 안에 이제 양식이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누림이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너 그거 잘못된 거다. 성경적으로 봐. 그거 해석하는 거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아는데.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안에서 내 몸이 말을 하고 내 마음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 거지. 처음에 내가 확신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막 두렵기도 하고 누가 말을 하면은 막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들었는데 갈수록 이제 그런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 100이면 100사람 아니 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부할 수 영생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생수구나. 그거를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계속 그게 이루어짐을 내가 분명히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네가 양식 저장고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 존재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아예 통으로 그냥 그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지. 그 진리를 우리는 계속 들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막 하려고 안 해도 돼. 뭐 진리 보니까 하나라더라. 근데 내가 저 사람 또 판단하네. 그럼 괜찮아. 뭐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 판단이 되면 판단 또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 구조가 있네? 자꾸 그렇게 알면서 이제 이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그냥 알아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이제 책임은 좀 내가 져야 하니까 그거 좀 생각하고, 그지? 자유는 책임이 따르니까 일단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 그지?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자꾸 듣기만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진리를 깨달으면 비진리가 내 안에서 죽어가거든.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비진리는 죽어갈 것이고, 진리를 통해 하늘의 것을 들음으로 내 안에 하늘의 것이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비진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감각에 의존한다. 오감 있잖아,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거. 그거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걸 노력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그걸 죽여버리는 거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감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함을 뭔가를 내가 나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게 예수님 죽으셨을 때 율법 쌓고 죽고 오감 쌓고 죽고 그런 거지. 우리는 그러잖아. 내 기분이 막 좋으면은 막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또 한 것 같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잠깐인 거야, 사실은. 잠깐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사람들의 비난이 와도 기분은 겉에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만 여기서는 괜찮은 거야.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막 너무 사랑하게 됐어. 이제 막 그렇게 싫었는데 너무 사랑하게 됐어.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의 것만은 아니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주시겠지만, 그런 어떤 감정으로 좋아했다가 안 좋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거지.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지. 막 좋다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아프고 힘들고 내가 좀 속상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그거는 오감을 초월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한 상태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제 그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에 의존하면 감각의 강도를 더해야 하는 중독성이 있기에 만족이 없다. 왜 만족이 없냐 하면은 감각은 계속 내가 이만큼 기뻤으면 다음번에 더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번에 더 막 기뻐야 되고 이런 거.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 너머로 언제나 있어 왔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기에 이제 방황 끝. 이제 방황이 끝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자리가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나가 중요한 거지, 사실. 나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잖아. 세상은 청소부의 일을 하는 거랑 교수의 일을 하는 거랑은 너무나 이제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지만 영적인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투입하는가, 내 마음의 에너지를 그 일에 투입하는가,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유명한 박사든지 아무리 훌륭한 어떤 대통령이 됐다라든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만약에 오염 상태면 하나님은 그거가 바로 이제 되게 오염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막 길에서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방황 끝나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내 일,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안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야, 결국은. 성경은 다각도로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거지. 네가 의존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죽일 거다, 내가. 내가 죽일 거고 다른 영으로, 생명으로 너를 부활시킬 거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부 그 얘기. 아담 얘기도 그 얘기, 가인 얘기도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내용 없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러면은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또 희생자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인도 나고 아벨도 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가인은 예수를 죽이는 인류를 예비한 나를 모형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인, 아벨 셋 요거 한번 같이 계명 들어가면 살인하지 말라. 계명 들어가면 분명히 그 가인하고 현재 찾아볼 것이긴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가인 얘기도 내 얘기고 아담 얘기도 내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벌 주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가인을 추적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를 추적하셔서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로 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버리면은 이제 그 성경이 생명책이 내 안에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는 다 구분하잖아. 가인은 나쁘고 아벨은 이런데 우리도 아벨처럼 좋은 제사 드려가지고 가인처럼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유치원 때 이야기고 이제 조금 장성을 하면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제 다 끝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가 되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또 은혜로 이제 보겠지. 네, 그럴 때 사랑의 관계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 가다 보면 비진리의 장막이 걷어지고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비로소 안경을 벗게 된다고 할까요? 내가 일생 동안 끼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했던 관점이 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가 드러나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존재로 자리 잡고 그렇게 되면 사망을 이기게 되고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본문 내용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요 말씀이에요. 오늘 좀 짧아요. 요게 제가 19절하고 합치려다가 합치니까 또 길고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좀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그 헬라어 보면 그 콤마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이렇게 딱 끊으면 진리로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로 너희 안에 내가 말한다. 말하는 내가 너희 식이 아니라 내 식으로 말한다. 그리고 지가 뒤에 보면 또 콤마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좀 더 쉬워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 그래도 상관은 없긴 한데 하여튼 요 문장을 하나 끊어보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17절의 원리대로 하면 17절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한 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근데 폐하러 온 그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근데 폐하러 온 것이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원리대로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파괴다. 파괴가 먼저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먼저 한 번의 죽음은 겪어야 된다. 한 번의 죽음. 파괴인데 제일 먼저 파괴될 것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천이 여기 호 우라노스 호게 그 하늘 그 땅 해서 단수로 돼 있거든요. 그 하늘 그 땅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냐?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천지가 없어져야 한다.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원래 의도하고 있던 성취가 이루어진다. 요 말이에요. 요 구절로 보면.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그 하늘과 땅이 원래 의미와 목적대로 성취가 되면은 없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천지가 없어진다는 개념은 그 보여지는 천지는 설명하려고 온 거였다는 거지. 설명하려고 왔는데 내가 지금 볼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잖아. 내가 볼펜 있는데 이게 볼펜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볼펜인데 볼펜은 말이지 이렇게 쓰고 뭐 그리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누구한테 볼펜을 줬어. 그 볼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천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지라든가 뭐 예수라든가 보여지는 모든 세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았어.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알았어. 그럼 보여지는 표적이 필요가 없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옛 하늘과 옛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았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묵상을 요즘에 이제 좀 쉬는 날이 많아서 했는데 거기 보면 천지 창조 이야기가 바로 보이는 어떤 천지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는 그 깊이로 들어가야지 맨날 막 그냥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우리 이제 뭐 옛날에 강의할 때도 나가기만 하면 마트에 그냥 알록달록 온갖 색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하는 거 그때도 그것도 참 감격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저도 강의를 하면서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뭔가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고 과일도 풍성하게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막 그런다는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아프리카나 북한 사람들은 못 먹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먹을 거 다 줄게. 언제나 사시사철 과일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한테 통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특정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라면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 거지.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양식, 그 양식을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천지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내 안에 있는 그 양식 저장고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후속사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창조를 했니 안 했니 그런 거는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변명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거 뭐. 그래서 옛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다. 율법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 예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고 그것이 파괴가 안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안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고 옛 것은 선악과고 새 것을 말하면 생명나무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옛 사람이 파괴되고 그래야 새 사람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즉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져야 율법의 1.1회까지 모두 성취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칠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7마디 말씀하셨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완성했다는 거죠. 완성과 끝이라는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다 완성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 전부터 계획했던 게 뭔데? 니네들을 전부 다 나로 만드는 거. 나로 만드는 거. 그거를 예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성소가 계속 가리워지셨잖아. 예수님 계실 때에도.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성소가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뭘로 이루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다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주시고 씨를 뿌리고 가신 거죠. 자,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개념이고 땅은 인간의 처소 개념이에요. 하늘, 땅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합쳐지면은 다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 되는 거긴 한데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처소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 발등상이라는 게 근데 복음으로 진리가 된 사람들, 진리로 하나님과 같이 연합된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인 거야 우리가.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발.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 역사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얘기잖아.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하는데 계속 갈등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만들려고 하고. 근데 이놈의 땅적 존재들이 계속 그 하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우리 삶에서도 그런 거예요. 네가 하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우리는 땅이래. 너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난 부족하대. 그렇게 이제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게 너 왜 이렇게 못 사니? 전쟁이 아니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너를 안 좋아하냐? 내가 너를 괜찮다는데 왜 너는 자꾸 너를 괜찮지 않다고 하냐? 조건을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그래서 이 갈등의 마침과 완성으로 예수가 오신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온 거잖아요.
이분은 다 갖고 온 거지. 하늘과 땅으로 이제 오신 거죠. 하늘과 땅을 오셔서 통일시키러 오신 거죠.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자, 그 방법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오셔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 18절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여기 천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예수라고 하는 존재, 육적인 것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뿌렸잖아. 맨날 씨 뿌리는 비유하시고. 그 씨앗을 뿌렸다는 거는 누구한테 뿌렸겠어요? 우리한테 뿌린 거고, 우리가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말을 하고선 육은 필요 없어 이러면서 육을 딱 패해버리신 거지. 패해버리시고 이제 그 말씀만 남은 거지. 말씀만 남았는데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도 내 육신은 패하고 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님의 능력이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긴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지. 나는 안 돼. 내가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한 건데 이제는 우리가 다 예수인 거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이제 자꾸 외부적인 것을 섬기느라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육 죽이시고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겠어요? 내가 육신인 거지. 내 안에 가지고. 그리고 물리적인 육신도 되지만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가 지금 육적인 문화 가운데서 배웠던 거. 그런 기준들 자체가 죽어야지 하늘의 기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그 약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진리로 부활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으로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면 구약의 제물들을 누가 죽였어요? 구약이 이제 성막으로 끌고 가잖아요. 제물을. 사람들이 끌고 가잖아.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누가 죽여요? 그 제물? 자기가 죽이는 거지. 자기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을 죽이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길을 연다. 이 개념인 거잖아. 그러면은 그 제물의 완성자가 예수신 거잖아. 그 제물의 완성자가 예수시라면 그러면 그 예수를 누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죽인다고 생각을 해. 근데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그걸로 오셨거든요. 그 제물로 오셨거든. 그 오셔가지고 당신은 사실은 스스로 죽으시긴 하셨어. 스스로 죽으셨지만 누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제물을 구약에서 내가 제물 대신에 나 대신에 제물이 죽어야 하면서 죽여. 그렇다면은 이 그림을 똑같이 와보자는 거지. 똑같이 신약으로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말 하면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구약 그림하고 왜 다르게 얘기하냐는 거지. 구약이 분명히 말씀해놨는데,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당사자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도 죽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제물이 예수님인데, 그럼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죽였잖아, 사실 또. 죽여놓고. 그 사람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거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죽였어. 근데 우리는 막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로마 병정들 나쁜 놈들 막 이러고, 뭐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그거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밝게 드러낸 거지. 너희들은 나를 죽이는 존재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나쁘다고 하더니,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나쁘다고 하더니, 아니? 내가 정말 나쁘다고 한 거는, 가인아, 네가 아벨 죽인 그 의미가 뭔지 아냐? 그거였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나쁘다 그러지 않고, 먹고 난 다음에 똑같은 질문하거든, 창세기 그림을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벗었네 어쩌네 이러면서 막 선악나무, 선악 구조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야? 그 말씀한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거 아냐? 아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뒤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가인을 낳고 하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한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 근데 똑같이 하는데, 아담한테 너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니? 이렇게 했다면, 아벨이 어디 있나?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가인아, 네가 아벨 동생 죽였잖아. 죽였는데 너 그렇게 죽이는 거 맞아. 근데 그 죽임의 의미가 뭔지 아니? 이렇게. 우리도 지금 가인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똑같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거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죽으셨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은 의미를 아냐는 거지. 의미를. 그 의미를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깊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다시 내가 또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면 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미워하는 네 상태에 대해서 너 인식하고 있니? 이 말인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내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막 내가 뭐 실수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막 이러잖아.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거짓말을 막 쳐놓고는 내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바보야, 네가 왜 거짓말을 쳐, 양심을 속여가면서 네가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나를 그렇게 막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막 자꾸 자책하고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벌써가 아니라, 그런 자체가 아직도 나한테 소망을 두고 있다는 얘기지. 나한테 실망을 이제 다 해. 실망할 게 없구나.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정말 나한테 소망이 없다라고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자유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나도 소망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들 뭔 상관이 있겠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왜 그래 못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는 나한테 못된 것 때문에 질려가지고 포기를 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못됐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알았냐고, 나 벌써 알고 나도 실망했다고, 그럼 끝나잖아. 근데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하려 그러면은 내 정체성에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건데, 지금 본문에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은 단수예요. 단수라는 얘기가 그 관사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그 성령 가지고 광야 교회를 내가 지금, 우리 광야에 살잖아, 인생이. 사는 것. 이게 바로 현재 부활의 삶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거다.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광야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우리가 진정한 그 하늘들인 것입니다. 단수인 그 하늘과 그 땅은 그 씨 씹는 죽음을 죽어서
우리 역시 복수형이 아직 덜 끝났다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진행 중이다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봐보세요. 주기도문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예수가 죽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거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여기 하늘, 여기 복수예요. 아까는 단수였잖아요. 여기 하늘이 뭐냐면 복수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이러면은 저 먼 하늘을 보잖아. 어딘가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이 된 자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런 표현. 내가 하늘이 되려면 하늘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영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자들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지금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거고 제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늘들이 된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속담에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그 좀 적극적이죠. 여기는 무너져야 솟아난다.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져야 율법의 1.1획이 성취되는 거다. 율법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지켜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에서 율법 구조가 파괴되는 걸로 완성하세요.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한은 그 율법 구조가 내 안에서 효력을 계속 발휘할 거라. 내가 율법을 내가 애써서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한은 율법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그 율법이 나를 자꾸만 율법이 하는 건 정죄잖아요. 판단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한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는 율법은 안 된다.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죽으신 거지, 그분도.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51절부터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줘요. 거기가 본격적인 우리의 전한 장면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21절 앞까지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아직까지 덜 갔잖아요. 그까지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하는 거고 그렇게 깨달아서 되지 않으면 내 안에는 뭐냐? 율법의 1.1획은 내 안에 존재하면서 계속 율법 구조로 나를 자꾸 그렇게 이제 지적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율법 구조는 어떻게 된다? 다 없어져. 그러니까 율법 구조가 이렇게 없어지면요, 내가 나를 봐도 편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지 이제. 그것이 뭐다?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복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완성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그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완성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완성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그 완성을 십자가로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켜서 완성이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예수는 죽으셨단 말이지. 그 말은 율법은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지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의 익숙한 노미즈를 깨뜨릴 거예요. 그때 되면 더 이제 깨뜨릴 거야. 계속 자꾸 내 안에 걸 파쇄하는 거죠. 그리고 깨뜨린 그 자리에 하늘의 것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를 바라보고 반드시 순종하라. 그날이 하늘이 위에서 썩어지고 물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지금 종말론으로 나오거든요. 베드로후서에 앞에 이제 그날에는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연 그 종말이 뭐냐는 것을 보자는 거지. 말씀. 언젠가 막 뜨거운 불에 녹아가지고 우주가 막 없어지고 이런 건가? 지금 성경은 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물질 있죠, 물질. 물질이 헬라어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배열에 있어서 순서적인 것,
기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배열을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막을 얘기해요. 성막에서 보면은 질서 있게 배열을 해놨거든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도 그거잖아요. 코스모스도 질서 있는 어떤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것, 우주도 전부 다 질서 있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막의 순서적인 배열,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확인해 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지상에 초등학교 안에 있어서 종으로 약하니 여기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종말로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녹아질 초등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초등학문 있죠? 그 있던 그 초등학문이 아까 여기 물질에 대해서 헬라어 썼던 스토이케이온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초등학문을 스토이케이온이라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질이 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초등학문이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죠. 풀어진다는 개념이 깨떨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초등학문, 선악 구조, 율법 구조, 초등학문. 그래 초등학생.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말은 내 안에서 율법 구조가 사라지는 날, 그 날이 하나님이 말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 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날, 이사야도 맨날 그 날이 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는 자꾸 죽었었던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아니다. 그 날은 언제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 율법 구조 완전히 없어지고 일어나는 날. 그럴 때는 이제 환희, 아주 벅참, 감격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하는 거다. 그게 뭐다? 종말론이다. 사실은 내가 죽는 거, 내가 우주적인 종말보다 내가 죽는 게 먼저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주적인 종말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종말이 되면 그날,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그 전에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이 종말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그치? 나의 종말. 그러니까 나의 종말은 뭐냐면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그게 종말이다. 그럼 내가 종말을 그렇게 경험하면은 더 이상 나는 종말이 없어지는 거지. 영원히 사는 거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나한테는 죽음이 없어지는 거야. 육신적인 죽음은 애벌레에서 완벽한 나비로 가게 되는 마지막 관문일 뿐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쁘게 안녕하고 가는 거지. 그렇게 완전히 사라짐으로 내가 성전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완성인 거죠.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우리의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의 완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연 만물의 천지라고 봐도 좋습니다만 처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하게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첫 하늘과 첫 땅이 끝나니까 모든 역사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역사가들도 BC와 AD를 구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쌓고 죽으시는 겁니다. 육의 모든 것의 죽음을 말합니다. 율법 구조, 선악 구조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세상 구조적 가치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행복 못한다. 그렇게 그분이 쌓고 죽으심으로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무익함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뜻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죽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죽은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고 그 죽음의 상태를 아는 것이 새 생명의 문을 발견하는 자리다. 근데 우리가 죽음의 상태를 알기에는 아주 진짜 무서워, 두려우니까 정말 두려워. 그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관점과 기준과 태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존재니까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어요. 이 진리는 그렇게 우리를 죽여갈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사랑을 믿고 원하나니 나는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점점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유를 막고 있었던 것이
내게 대한 육신적 기대였고 내게 대한 육신적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더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게 너는 더 잘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너는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나한테 걸었던 기대가 나를 올가매게 하는 거야 사실은. 올가매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실체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실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실체가 욥기에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려운들 찾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없는 하나님을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의로운데 하나님하고 상관 별로 없어요. 없고 아무리 온전한데 뭔 그분한테 유익하겠냐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랴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꿀리 같은 인생이다. 구더기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짐승과 같은 우리들 참 자존심 상하는 힘이 상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유익이 그게 있어요. 구더기 같다 그러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응? 어떻게 하나님이 뭘 해드린들이 뭐 하나님 좋아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 구더기 같아서 안심하는 마음도 있잖아. 어차피 나 구더기니까 그냥 안심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 내가 어차피 벌레 같은 사람이면은 그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벌레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다 그분이 기뻐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한 것도 있잖아.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구더기 같지 않으려고 하니까 구더기 같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잖아. 애쓰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구더기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거지만 네가 하나님 해도 너 하나님 안 기뻐한다? 하늘나라 상급 없다. 그러니까 엄청 누가 화나더라. 하늘나라한테 너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상급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내가 하려고 나를 구더기가 아니고 나는 그래도 아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 말은 제가 했던 말은 자기 절망하고도 마찬가지. 똑같이 내 본질이라는 자리가 나는 구더기고 나는 벌레고 조금 더 적용해서 얘기하면 나는 성질도 잘 부리고 잘 믿는 것 같이 그래도 또 무서운 일이 오면 막 두려워서 떨고 있고 조금만 나하고 좀 비등비등한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웃기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벗어난다니까. 하면은 질투를 안 하게 돼. 조그마한 완전히 없으냐. 그냥 그러면은 나를 풀어주는 게 내 추함을 보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냐 진짜로. 내가 막 맨날 나는 보면은 조금만 있어도 용납을 잘 못해. 그런 내가 너무 못마땅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다 걸리고 이런 그렇게 하면서 나를 못마땅해 여겨. 근데 못마땅하게 여기는 나를 이렇게 수용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풀어지고 무한한 영역이 또 열리고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근데 성경이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또 밑에 거 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이 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동의되죠. 네. 내가 범죄한다 뭔 영향이 있고 악행이 가득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욥도 사실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욥기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주의에 있었던 욥을 나중에 그 진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욥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욥이 이제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늘 그랬던 사람인 거거든.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맞아요.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 욥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어떤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봤잖아.
율법 구조, 근데 그런 욥을, 성실하게 살아가, 그 사람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네 의가 아니라는 것을 베끼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베끼고, 나중에 욥이 이제 처음에는 막,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우린 자꾸 그것만 붙드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욥은 나중에 막 불평해. 불평하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할 때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지. 근데 그 사람들도 율법 구조에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거기다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 말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온 거지.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욥한테 하나님이 네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욥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하잖아. 내가 타조알을 땅속에 왜 묻었는지 너 아냐? 너 우박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네가 조그마한 그 인생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두 손 벌리고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제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그러면서 항복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제 보여주신 거고. 이건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렇듯 이제 우리 육에 대해서는 실망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라짐으로 그 육에서 풀려나는 거지. 풀려나고 잘 닦아서 온전해짐으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음을 인정함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아까 우리 육의 본질 봤잖아요. 육의 실체. 지금 진정한 본질은 뭐냐? 이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죽음을 통과하고 새롭게 부여된 생명의 실체는 뭐냐는 거죠. 무수하게 많은데 몇 가지만 가져온 거죠. 읽어볼게요. 하늘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십자가하며 내 땅을 풀라라 하니 이는 너에게서 너를 거하시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여기시니까. 땅이 나예요. 나라는 땅이에요. 나라는 땅. 원래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두려움도 우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이제 황무지라 하지 않고 헵시바, 뷸라 이런 것은 나의 기쁨, 나의 신부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그래서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우리의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발견하고자 하는 그 실체라는 거죠. 황무지였던 우리 마음의 땅이 이제 기쁨의 땅, 하나님과 연합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 누이 내 친구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하는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백향보다 향기로구나. 이게 어떻게 오세요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지금 내가 뭔 짓을 하든 간에. 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들을 찾기 위한 맹렬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두 마음을 깨부술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아버지의 눈과 말과 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1.1에게 완벽한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만 떨어진 유명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정말 어느 연인 못지않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다. 우리가 너 깨어있어라. 내가 했던 말을 잘 지켜야 행하라.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 어떤 환경이나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요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지. 네 생각 속에서도 너를 비난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너를 지키라 라고 하는 얘기.